우리 아까 집사님 대표기도 한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차분한 마음으로, 우울하다기보다는 다시 한번 들뜬 마음으로 맞이하는 부활절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돌아보며 이렇게 맞는 이번 아침 부활절. 어찌 보면 오늘 이 아침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슬픈 날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또 수시로 이 코로나 어떤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소식을 확인하게 돼요. 어제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추가 인원이 32명이었다. 그 전날에는 한 50여 명이 이제 30명대 단위로 내려왔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지금 환자가 50만 명을 넘었다고 그러죠. 제가 지난주에 할 때 여기서 30만 명을 넘었다 그랬는데 지금 벌써 20만 명이 넘어가가지고 52만 명이 되고 사망자만이 2만 명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이런 때에 적게는 6만에서 8만 명. 많게 잡는 사람은 트럼프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20만 명에서 심한 경우는 170만 명가량도 죽을 수 있다. 이런 지금 현실 속에 안타까운 것은 미국 뉴욕주 같은 경우에서는 보니까 장례가 이게 준비가 미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신들을 어떤 그 무인도 같은 섬에다가 집단 매장하는 정말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 미국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고, 보니까 사람들이 물건만 사재기 하는 것이 아니라 총도 사재기 한다는 거죠. 총을. 미국만이 아니라 영국도 보니까 어제만 해도 하루에 900명 이상이 사실은 어제만 900명 이상이 죽어서 영국도 사망자가 10,000명 이상을 육박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속에 오늘 우리는 지금 이것이 진정되는 이런 단계로 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감사한 일인지. 아마 여러분도 다 들으셨겠지만 지난주 빌 게이츠라고 하는, 정말 그분은 세계에서 최고로 부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독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한 주 안에, 일주일간에 한 책을 한 몇 권 정도 읽는가 했더니 한 15권 정도를 읽는다. 그렇게 바쁜 사업가 최고,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하루에 일주일에 한 15권을 읽는 정말 지식인인데, 지금 지난주에 문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한 20여 분간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대화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사실 빌 게이츠는요, 부자만이 아니라 정말 세계적인 리더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2017년도에 이런 사태를 그가 경고했어요. 아마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그런 일을 하겠지만 2017년도에 향후 그가 이렇게 말해요. 만약 무언가 다음 몇십 년 동안 1,000만 명 이상의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아마 그것은 아주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일 것이다. 이미 2017년도에 경고하고 이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그가 약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아마 그때 환율인데 한 1,100억 이상을, 우리로 지금 말하면 1,200억 이상을 그가 이제 그런 바이러스 백신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이제 그 기부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빌 게이츠가 경고한 것은 어떤 누군가가 바이러스라는 것을 테러 무기로 사용하면 수천만 명이 죽을 수도 있다. 근데 빌 게이츠가 경고한 것은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테러의 도구로. 여러분, 우리는 가끔 뭐 핵무기만을 무서워하는데 말이죠. 빌 게이츠가 경고한 것은 핵이 아니라 지금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핵은 우리가 두렵죠. 막 터지면 막 핵, 막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정작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가 향후 수천만 명을 죽일 수 있는데 그런 세상이 올 거다. 지금 빌 게이츠가 몇 년 전에 경고한 그 일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테러로가 아니라 이게 발생하고 있는 테러가 아닙니다. 제가 사실 지난 주간에 지난 이렇게 좀 보면서 몇 권 이 바이러스와 관계된 책을 읽는 중에 이 바이러스 쇼크라는 책을 이렇게 보다가 사실은 이제 몇 년 전에 이렇게 된 부분이기도 한데 여기 보다가 보니까 이게
인류를 공포로 몰아간 바이러스 전염병 확산 연표를 맨 첫 장에서 보게 됐어요. 제가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한 가지는 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빈도가 이게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2018년도 그 스페인 독감 얘기했습니다. 최소 2천만 명에서 약 5천만 명까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57년도에 아시아 독감이 발생해서 약 200만 명이 죽었는데 약 40년 만에 그런 전 세계적인 독감이 일어나고 그로부터 약 10년 후에 홍콩 독감이 그것도 다 바이러스거든요. 독감이 벌어져서 약 1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약 10년 후인 1976년에 아마 여러분 많이 에볼라 바이러스로. 근데 이게 아프리카에서 발생해서 근데 사망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431명. 그로부터 몇 년 후가 지난 1981년에는 에이즈. 여러분 우리는 에이즈는 동성애자에게만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사실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제 퍼지게 되는데 그 에이즈로 인해서 약 3,600만 명이 죽었고 이제 2000년도에 들어와서 2003년도에 사스로 인해 이제 775명 그리고 2012년도 그것이 중동에서는 2012년도 메르스가 그렇게 발생을 했고 근데 우리나라에는 정작 2015년 3년 지난 후에 중동에서 2012년도에 메르스가 발생했는데 3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메르스가 이제 발생해 우리나라 사람들도 죽었다가 지로부터 2012년부터 약 7년 후인 2019년도 작년에 이제 그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두 가지입니다. 바이러스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비롯되냐면 동물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동물과 접촉할 때 동물들에게 어떤 그 해로운 바이러스들이 그게 이제 이상한 돌연변이나 사람에게 접촉이 돼서는 치명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동물에게서 구제역 같은 게 있어요. 부제역. 보면 2011년도에 여러분 몇 년 전에 맨날 겨울 되면 구제역 이렇게 되면 소, 돼지 뭐 해가지고 집단으로 이제 죽잖아요. 몇백만 마리씩 구제역이 그게 다 바이러스거든요. 근데 그 바이러스가 우리는 이렇게 치명적으로 되지 않았는다 싶었는데 지금 보다 보니까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발생 주기가 지금 짧아지고 있고 이것이 동물 세계와 연관이 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은 대부분 다 이 박쥐와 연관이 됩니다. 박쥐. 이번에 이 코로나도 박쥐에게서 비롯됐다라고도 말하고 메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르스가 박쥐에게서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낙타를 타고서 인간에게 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이 문제가 뭐냐면 환경 문제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이 박쥐 세계에 접촉을 하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잘못된 바이러스, 인간을 타고 들어올 때 사실 사람들은 이 코로나에 대해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 가만히 보면 이 두 가지거든요. 한 가지는 독성이 강하면 이게 전파율이 낮아요. 근데 이 전파율이 높은 거는 이 독성이 낮기 때문에 치사율이 낮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확산율이 높으니까 치사율은 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전파도 빨리 되면서 이제 치사율이 높은데 심지어 어떤 경우는 지금 이 코로나의 치사율이 약 2.5%가 이상인데 2천만에서 5천만 명을 죽였던 스페인 독감보다도 치사율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영국이나 미국에서 착각한 거예요. 착각한 겁니다. 그 결과를 지금 엄청난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누구랑 이렇게 대화하다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어떤 분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한국 분인데. 근데 애들은 아직 어려.
엄마가 걸려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가 한국을 귀국을 한 거예요.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해? 남편이나. 근데 왜 귀국을 했을까? 왜 귀국했을까요? 치료비가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잖아. 걸렸는데 치료받으면 얼마 든다고요? 4천만 원이 넘게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공항에서 확진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렇다고 우리나라 사람인데 어떻게 막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는 문제가 해결이 돼도 지금 이 문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되는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향후 빨라집니다. 주기가. 결국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좋은 세상을 사는 것이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결국 그 과정에선 자연을 지금 환경을 건드리고 있는 문제거든요. 동물의 세계들을. 거기 이제 접촉된 특별히 많은 부분이 여기 좀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거의 상당수가 박쥐와 관계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게 접촉이 되면서 되는데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저도 어떤 TV를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박쥐를 사람들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뭐 거의 다 먹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접촉하지 말아야 될 지역까지 어떤 그 동물들까지 접촉하는 이런 문제들로 이제 향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데 이 문제가 앞으로 코로나는 어쨌든 지나가겠지만 끝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주기가 빨라질 것이다. 제가 지난 주간 지지난주 계속 이런 부분에 관계된 책도 보고 이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환경 이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이것이 앞으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처럼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지금 어떻게 보면 살아갑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가.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생각하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보여요? 무슨 우리는 뭐 이런 것만 무서워하지만 정작 그 너무 엄청나고 거대하신 그 하나님보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해가는 이런 연약한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들인데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또한 정말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생명. 여러분 결국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매일 수치로 보는 그 어떤 한 사람 그건 다 생명이거든요. 다 한 사람의 그 소중한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옛날에는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어떤 이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예배 온다는 게 어렵잖아요. 우리도 언젠가 어떤 상황이 나이가 들거나 때로는 병이 들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정상적인 어떤 이런 환경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워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언젠가 찾아올 수 있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이 죄라는 것이 작게 시작이 되지만 결국은 인간을 죽게 만들었고 이 세상을 죄와 또한 이 사망 가운데 처하게 만들었던 이 죄의 그 파괴력은 얼마나 대단한가. 바이러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죄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도 않는 듯하지만 그 결과가 치명적으로 한 세대만이 아니라 영원히 인간을 사망 가운데 빠뜨려들인 이 죄 문제를 오직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안겨준 이 부활의 아침,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제목이 뭐죠? 살아계신 하나.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잘 경험되지 않고 또 이렇게 세상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벌어지는 중에 우리는 그나마 여러분 우리 지금 상황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국처럼 한 2만 명이 지금 죽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 오늘 주일 여기 나오라 해도 난 다 두려워. 지금 이해가 돼. 미국은 왜 총을 산다니까요? 사재기 정도가 아니라 총을 사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 속에 사람들은 아마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이렇겠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는데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는 코로나를 두려워하지만 때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지 모릅니다. 하나님만을 정말 바라보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부활 아침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 무리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어떤 한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 여기 처음에 나오는 사두개인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23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으로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독. 우리가 모세 시대에는 아론의 후손들이 그 대제사장의 계보를 있지만 다윗 시대에 가면 그 대제사장의 계보를 그게 사독이 됩니다. 사독. 그 사독이라는 사람들의 후손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그러니까 대대로 신앙생활한 사람이에요. 우리 뭐 보면 우리는 나는 그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3대째 신앙생활합니다. 우리 같으면 한 4대째, 5대째, 야 대단해. 이 사람들은요, 나는 한 수십 대 지금 신앙생활, 수십 대. 몇 대는 그냥 저기 밑에 그건 초신자고요. 수십 대 대대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제사장 계열이에요. 제사장 계열.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두 종류의 일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런 걸 예배 드리는 자가 평신도가 아니고요.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사장의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대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어야 돼요. 당연히 알았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 문제에 대해서 그 사두개인들이 엉뚱한 생각을 했다는 것은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대요. 그럼 아주 몰랐을까요? 나름 알았어요. 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아마 우리는 수십 대의 믿음 생활한 거야. 아마 여러분 사독은 대제사장 계열이지만 사독도 그 이전 사람이니까 믿는 거는 그 사람은 아마 여기 이 사람들 이 시대는 나는 한 몇백 대째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문은요, 우리 몇백 대째 믿어요. 몇백 대째. 그러니까 대대로 믿음 생활하고, 그럼 성경도 알았죠. 알았어요. 나름 성경도 알았고 남 가르치기까지 하니까. 그랬는데 정작 예수님께 지금 그들이 시험한 거예요. 부활 문제를 가지고 어떤 가정에 이제 그 큰아들이 살다가 아들 없이 죽게 됐을 때, 이제 우리는 이게 이상한 문화지만 그 고대 중동에 이런 데는 많은 이런 문화가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들 같으면 옛날에 여러분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만약에 형 집에 아들이 없었는데 동생 집에 아들이 한 두세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줬어요? 양자도 보내줬어요. 이렇게. 그럼 오늘 같으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그 문화들마다 그 대를 계보를 잇는 이런 문화가 있었을 때 중동의 이 사람들 안에는 만약에 그 아들이 없이 이제 형이 죽으면 둘째가, 어쨌든 셋째가. 우리 같으면 이게 불륜이라고, 이거 아마 매스컴에 날 이야기지만 그 시대는 그게 가치관이었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공교롭게도 다 죽었어요. 근데 아들이 없게 됐을 때 나중에 이제 그 형수는 누구의 부인을, 이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사두개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 했대요? 오해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우리도 그러면 부활의 때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는 수십 년째 믿음 생활했어. 나는 수대째 우리는 믿음의 가문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치기도 해. 난 주일학교 선생도 해봤어. 그렇지만 말이죠, 성경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다. 오해하고서 가르칩니다. 알지도 못하고 가르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수준이 어떻게 보면 주일학교 수준하고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수대째 믿음 생활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수준이 만약에 주일학교 아는 초신자들의 단계에서 말하자면 그것이 정말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은 채 아주 그 어린 대로 대대로 세월만 가고 있는 이런 믿음은 아닌가.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정작 그 부활을 부정했던 사두개인들의 그런 모습,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볼 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여기 안다는 건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경험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 채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오해하는 거죠. 결국 그 사두개인들이 성전에서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시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예배 드렸어요. 거기서 수많은, 여러분 뭐 절기가 되면 그런 절기 행사도 했었고,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쳤지만 정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주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을 다 잘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부활의 아침에 사두개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알매 정도와 깊이가 1년 전 그리고 10년 전 그때와 지금 변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자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지 않아도 부활주일은 매년 옵니다. 그러나 매년 오는 이 부활의 아침에 정말 우리가 작년에 알았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내가 10년 전 했던 그 부활절에는 뭐 이번 부활절은 뭐 계란 안 하나? 뭐 안 하나? 이런 어떤 행사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얼마나 신앙이 내가 더 깊어졌는지. 여러분, 부활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1년 12달의 절기 중 제일 기뻐해야 될 날인데, 부활의 이 아침 정말 나는 지금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그것들만을 두려워한 채 정작 온전히 경외해야 될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한평생 신앙생활하고 몇 대째 믿음 생활해서 남들이 볼 때 야 정말 사도계 후손들이야, 저는 대를 이은 믿음의 가문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으로부터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 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평생 오해한 채 신앙생활한 것은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책망 듣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정말 부활의 주님, 우리 마음속에, 믿음 속에 그분의 그 살아계심이 온전히 정말 내가 입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그 가장 깊은 곳에서 마음 안에서 울려 나오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사두개인들과 또 다른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부활을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정했어요. 그 대표적인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뭐 하던 사람이에요? 깡패였어요? 예수님을 핍박해. 근데 왜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을까?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에요. 누굴 핍박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예수님을 믿었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까? 바리새인으로서 바울은 부활을 믿었다니까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정작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것을 주장하고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죠. 여러분 스데반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죽이는 현장에서 제일 책임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스데반 죽인 거예요. 그리고는 분에 그것도 안 풀려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바울이 거꾸로지는 우리 잘못 생각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무슨 남봉꾼을 했다든지 무슨 뭐 깡패짓을 했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최고의 가문에서 최고의 그 학문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무슨 공부했을까요? 신학 공부한 거예요. 신학 공부, 율법 공부. 무슨 뭐 바울이 무슨 천문학을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깊이 그리고 부활도 인정한 사람이었지만 정작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그 알지 못하던 사두개인들하고 어떻게 보면 반대편에서 바울은 나는 성경 알아. 나는 부활도 인정해. 그럼 많이 아는 것 같았지만 말이죠. 정작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았던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뭐 했다고요? 핍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몰랐던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부활이라는 주제로 사두개인들보다는 바리새인들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았지만 그 바리새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믿음 생활 난 저 사람들보다 조금 나아. 도토리 키재기인 거죠.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뭘 목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저는 우리 많은 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신앙의 목적이. 우리 많은 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사실은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는 게 그게 신앙의 목적이 됩니다. 그거는요 성경에서 말한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제 1번이 뭐라 그랬어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근데 우리는 그것이 어떤 신앙의 목적이라고는 이제 어떤 배우고 나서 정작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뭘 위해서 하냐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 살고 내 명예를 위해 살고 나 잘 되는 거. 나 부자 되고 내 잘 되는 거. 내 자식 잘 되는 거. 그러다가 나중에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죽으면 천국까지 가는 이게 마치 복음이다. 메가 복음이거든요.
그건 절대로 성경에서 말한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라고 할 때 여전히 그 말은 바리새인, 그러니까 사두개인들만 들어야 될 말이라든지 아니면 2000년 전 바울만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는 성경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안다고, 여러분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 관심을 갖게 되고 읽게 되고 찾아보게 되고. 제가 사실은 예전에 아마 말씀 많이 드려요. 저는 좀 천문학에 관심이 좀 많아서 별에 대해서 요즘에 책을 막 읽는 중에 요즘 관심이 이 바이러스 쪽으로 이제 조금 바뀌어버려요. 이런 부분 제가 옛날에는 생물학을 고등학교 때 제일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생물학에 처음에 진화를 얘기하는 바람에 공부하기가 싫었어요. 이 생물은. 근데 이번에 이런 거 보면서 관심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모른다고 생각을 해야, 그리고 그것이 뭔가 좀 관심 있게 될 때 찾아도 보게 되고 책도 사서 보게 되고 시간을 들이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 알아. 하나님 알아. 내가 뭐 믿음 생활 내가 몇십 년 했는데 우리는 뭐 몇 대째 신앙생활이야. 여러분, 그 모습은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못지않게 성경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고서 신앙생활 한평생 하는 오해하고. 여러분, 사실은 오늘 우리는 부분적이나마 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 하나님을 실제로 뵈는 날 됐을 때 우리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나?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은 이런 거였나? 깜짝 놀라는 날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그거를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이상한 일이, 한평생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난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했는데, 정작 주님 만나고 보니까, 아니었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이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수백 대를 믿음 생활했다. 자기들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두개인들, 그들과 대적했던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몰랐던 부활은 뭐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어떤 부활을 믿었냐면 역사의 마지막 때 믿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 역사의 종말에 있을 의인들의 집단 부활을 믿어. 오늘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정말 재림하실 때 모든 믿었던 사람들 다 부활할 그 부활을 믿었는데, 바리새인들이 믿지 못했던 부활이 뭐냐면 역사의 종말이 오지 않았던,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 현장에서, 이 현실 속에 예수님의 그 의인들의 부활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 그게 믿지 못했던 거죠.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부활의 아침, 지난해 우리도 부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내년 1년 후에 또 부활절 예배를 드릴 거예요. 이 세월의 흐름 속에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이 알아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경험은 과연 잘하고 있는지,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는 건 아닌지, 아니면 그냥 세월은 같지만 세월만 같다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것은 여전히 주일학교 수준하고, 옛날에 몇십 년 전 처음 그때는 뜨거웠어. 그때는 내가 열심히 했지. 그때는 막 모여서 뭘 했어.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부활의 이 아침에, 옛날에는 부활절 되면 하고 행나 뜨겁게 막 모여서 이런 의미만의 어떤 것이 아니라 차분히 돌아보면서 주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는
그런 차분하지만 깊이 있게 주님을 알아가고 만나는 이번 부활절과 올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씀하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을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많은 경우는 우리 느낌이 신앙의 기준이 돼요. 내가 뭔가 신앙생활하면 뜨거워져야 돼. 뜨겁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거야. 기준이 뭐예요? 자기 느낌이에요. 자기 감정. 상당히 많은 오늘 현대 교회 예배들이나 이런 것들이 내 중심에 내가 뭔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 뜨거워져야 되고 내가 뭔가가 이렇게 돼야 되는 나에 대한 복음이지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셔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가는 중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현장으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그 미래에 우리를 함께 동역해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살다가 여러분 우리는 좀 덜하지만 만약에 미국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속에 아마 사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우리가 살다가 여러분이 어떤 정말 그 중병에 들어서 생사가 고락간에 만약에 있는 분이 계시거나 어려움에 처해서 도저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도 아마 그런 말을 느끼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속에 오늘 본문의 이 부활 아침에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언젠가 육신으로는 다 죽은 것 같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이 주어진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 부활절 아침이 됐을 때 아마 분위기가 다르겠죠. 아마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또 그 이전처럼 올해 부활절이나 내년 부활절이나 주님에 대한 우리의 어떤 믿음이나 성경 말씀에 대한 건 변함이 없는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보면 중간 점검이라는 게 있죠. 올해 성경을 읽자. 그래서 연말에 성경 읽은 분에게 시상도 한다 했을 때 한번 돌아보고 싶어요. 지금 성경은 읽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가 큐티 하자 했습니다. 큐티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치 다 아는 것 같은 교만해요. 그거. 사두개인들은요. 교만했어요. 안다고 생각했는데 웃긴 거는 전혀 몰랐거든요. 전혀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오해했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 우리의 그 부활절 아침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지금보다는 더 변화되어 커져가고 깊이가 깊어져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으시고 모쪼록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이 위기들을 넘어가고 혹시라도 몇 년 후에 또 이 바이러스 쇼크가 이 땅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 안에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